제가 가진 성경 477페이지, 구약 성경 47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방문자 환영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우리 이소연, 이원현, 우리 청년분들인데 우리 이민석 형제 사촌 동생분들이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저 두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혹시 손 잠깐만 살짝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 두 분이시고 한 분은 누구시죠? 한 분은 아직 우리 생활팀에서 이름조차 여쭤보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세요. 우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한번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시고 예배가 마쳐지면 저 뒤에 우리 새가족 팀장님 이민석 형제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새가족 팀 잠깐 만나고 가능하시다면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전체 식사가 맛있는 바베큐가 준비된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 식사도 함께 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영적 지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은혜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되어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군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가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녹록치 않은 일이 아닌데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마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평일 주중 예배 때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안심이 돼요. 제가 왜 평일에 더 반갑고 더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주일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 너무나 반갑고 동시에 너무나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하니까 너무 적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근데 모르면 익스큐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저 여러분이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 7일 중에 하루 1시간 남짓, 30일 중에 4번 한 4시간 남짓, 이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반갑고 또 왜 안심이 되는가? 전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전쟁으로 따지면 우리 예배가 본부예요. 본부와도 같습니다. 본대와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부를 찾아와서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들, 또 영적 전쟁 시 챙겨 먹을 식량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막 챙겨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동시에 제 마음에 너무 안심이 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상자들도 보여요. 고난이 닥쳐와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영적인 부상자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약을 먹고 바르고 감고 치료하고 돌아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무기를, 그 식량을, 그 영양제를 좀 듬뿍 챙겨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면하는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전보를 울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우리 제목 보시면 예상하셨겠지만 지뢰라는 이 위험 요소에 빗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를 들여다보면 마치 이 지뢰처럼, 그 비무장지대 여러분 아십니까? 비무장지대에 수없이 묻혀있는 그 수많은 지뢰들처럼 저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지뢰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는 본래 트랩이잖아요. 땅에 묻혀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지뢰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뢰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그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성경에 드러나는,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정말 성경에 걸출한 인물이죠. 그런데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성경에 걸출한 인물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저 여러분과 동일하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고 열받는 감정을 느끼며 그 골리앗을 처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울과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도 내가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나의 그 경각에 달린 목숨에 안정을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안위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을 맡겨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성막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며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말아요. 영적 지뢰를 밟고 발목이 한순간에 날아가서 죄 가운데 무너지고 마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떠한 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가 16m예요. 오늘 건축물로 따지면 오늘날의 빌딩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그 옥상 위를 거닐다가 저쪽 편에 어느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참, 저 여인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저 여인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그 감정을 느낀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감정을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지어야 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췄어야 했을 다윗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내가 저 아리따운 여인을 반드시 내 여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작정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본인의 부하를 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 여인이 단지 누구인지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알아봤더니 누구랍니까? 3절 하반절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용사였어요.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구나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누군지 알았으니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서 또 한 발짝 나아갑니다. 11장 4절로 5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갖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지, 아니 끊어내기 이전에 시작을 말아야지. 이미 시작된 죄는 내 발목이 잘려져 나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그 죄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네 걸음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죄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털을 밀며 회개했어야 했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다윗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죄를 덮고 가리기 위해서 밑바닥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요압에게 기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마치 전쟁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 그래서 우리아를 급히 부른 듯 우리아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잘 지내는가? 다른 군사들은 괜찮게 잘 지내는가?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 묻고 나서 우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이제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우리아와 함께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푸짐한 음식이었겠습니까? 물었던 군사들의 안부는 여러분 핑계였어요.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까?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느라 피곤했을 테니 집에 가서 이제 좀 씻고 왕의 음식물을 두둑하게 보내주니 이제 좀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원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잉태된 그 밧세바의 태중의 아이가 우리아 자신의 아이라고 착각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를 좀 덮어보려는 다윗의 교활한 계획이요 심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습니까? 아니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 앞 보초병들과 밤을 지새우죠.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계신데, 나의 상관이 그곳에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나의 전우들이 아직도 그 전장터에서 그 들에서 진을 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으로 가서 씻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문 앞에 있는 보초병들과 함께 잠을 청했더라는 거예요. 평소였으면 다윗은 이 충신의 이 언행이 너무나도 기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행동을 벌이고 맙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왕의 편지에 기록된 대로 군대 장관 요압은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의 선봉에 세우고 우리아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부하들을 뒤따르게 하죠. 결국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적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에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굉장히 가증스러운 멘트를 날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 너가 선봉에 우리아를 세웠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어. 원래 전쟁터란 그런 곳이야. 이 사람도 칼에 죽고 저 사람도 칼에 죽는 곳이 전쟁터야.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더 힘써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그들을 심판했던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움직이는 적이 없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다윗을 이 꼴이 되게 만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 넘어지게 만든 사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궁 옥상을 거닐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본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데려와서 그를 취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모두 다 틀렸습니다. 다윗을 죄 가운데 빠져 넘어뜨리게 한 원인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spring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당시에는 우기였던 겨울에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전쟁을 쉬었던 기간이에요. 그 우기에 농사를 지어야, 그래서 그 우기 때 짓는 농사의 성패가 다음 건기 때에 이 나라의 존폐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기 겨울이 되면 누구도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쉬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in the spring,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1절에는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모두가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 정예의 부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타국의 왕들은 나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병력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아가 전투를 벌였을까요? 아니에요.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쟁터에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그 해가 되면, 봄이 되면 전장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것은 전쟁터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운 바로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도 부강해지고 군사도 강력해지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쟁터에서 발을 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 칼과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이 오히려 안락했던 왕궁보다 더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전쟁터였어요. 그럼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저 여러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예배자인 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좀 많이 나오세요. 예배 좀 자주 나오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드려지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런 구분된 예배로 드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 기쁨으로 모여서 여러분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이 원래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원래 예배의 처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어버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주일로 공표하고 그렇게 수많은 세대의 흐름을 거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 하면서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문화가 정착이 된 거지, 본래 예배의 모습은요, 여러분, 정해진 날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매일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이 매일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호흡을 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폐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서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하여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떠나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자르는 영적 지뢰를 밟는 것임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무너지고 마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한 번,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 고작 그 시간을 예배하며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자신하며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마다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지뢰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를 깨달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삶에 직면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승전보를 울리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고백합시다.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연약하고 주님, 나약하고 아버지 불쌍하신 저의 영혼, 아버지 머릿속에 저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라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회복되어져 나아간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의 삶, 매일의 예배의 삶,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승전보를 울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